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우주 진리 선언서 천부의 노래 천부경 인류 창세 문명의 여명이 밝아오던 저 아득한 1만 년 전 역사는 천부로서 개벽됐다. 삼신상제님의 81자 가르침 천부경을 통해 비로소 인류의 광명한 황금 시절 천부의 시대는 개막됐다. 대우주의 통치자 삼신상제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초의 계시로 천부경은 우주운행의 이치를 밝혀주는 우주경전이요 절묘한 숫자의 조화로 돌아가는 역사와 문화와 모든 진리의 근원을 품은 우주수학 원전이다. 천부경 81자 10개 숫자에는 인류가 목말라 하는 모든 진리의 주제 동서양 묻 종교와 사상의 뿌리가 담겨있다. 인류의 가장 오랜 나라 환국의 환인천재에서 환웅으로 계승된 천부경은 동서를 가림없이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는 이법이 되고 사람들 저마다의 생활과 기도의 주제가 되었다. 동서의 누구도 천부경의 가르침에 제 삶을 온전히 의탁했다. 천부경은 모든 이가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간 소의 경전이었다. 사람들은 생애 수천만 번, 수억 번 천부경 구절들을 암송하며 내 안에 깃든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우주의 광명을 체험했다. 내 본래의 신성을 찾고 우주 광명을 체험하고 언제나 광명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모든 이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요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4,000년 천부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 성자가 동방배달국에 출연했으니 곧 태극 8괴를 지으신 태호 복희시다. 그가 삼신상제님께 백두산 천재를 올리고
위대한 우주수학의 경전 한 번을 또다시 내려받으니 이것이 용마하도다. 천부경의 강력한 계시는 용마하도의 정교한 이치로서 인류 문명사에 펼쳐졌다. 사람은 우주의 광명을 고스란히 간직한 빛의 존재, 우주적 존재다. 천지간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 홍익인간의 도를 깨우친 우주인간이 광명한 역사를 펼쳐간다는 가르침은 이미 저 1만 년 전 천부경으로 선언됐다. 신과 인간과 우주는 다만 광명함으로 혼연일체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삼신사항제님의 놀라운 가르침. 천부경의 비밀을 여는 자, 진정한 대한인으로 거듭나리라. 하루 종일 잃어버린 우리 시원 역사, 문화 정신을 복원하는데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고요. 또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각성이 돼서 우리의 그 역사 전적들을 다시 한번 깨어나서 꼼꼼히 챙겨보면서 우리가 동서고금의 역사, 문화, 철학, 소중한 성자들의 그 생애 말씀, 이 종교관,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창조관, 또 인간관, 세계관, 이런 모든 가르침의 그 원본이, 문화의 원본이 환단곡이다. 환단곡에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고 그 문화 원전 의미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동북아 역사 문화 주도권 대전쟁입니다. 인류의 시원 창세 역사 원형 문화를 부활 복원하는 새로운 전쟁입니다. 이것을 동력원으로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를 넘어 지구촌 동서 통일 문명권 시대, 즉 개벽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참으로 놀라운 글이 있는데요. 충북대학교 노장 교수님, 공공철학을 전공하신 김태창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 다니면서 학문 활동을 해보면은 아주 참담한 비탄 심정에 빠지는데 이 철학자의 빈곤, 이 철학의 빈곤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서울대 철학교수 박종원 교수가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 교수와 평생을 존재, 자인, 여기에 화두를 삼아가지고 존재란 무엇인가, 하이데거 교수와 직접 초빙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서울대학교 철학과 초대 교수였던 박종홍 박사가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초청을 받고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하이데거는 박종홍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Nach Gesprächen mit den japanischen Philosophen konnte ich die Philosophie Japans einigermaßen verstehen.
Durch Diskussionen mit den chinesischen Philosophen habe ich mehrfache Impulse über chinesische Philosophie gewonnen. Auch in Korea, so habe ich erfahren, soll es eigenständige philosophische Gedanken geben. Was mich besonders interessierte, war der Hinweis, dass eine Schrift aus alten Zeit Koreas die Wurzel dieser Gedanken ausmache. Cheonbugyeong, die Schrift des Himmels. Ein Exemplar von dieser wunderlichen Schrift habe ich hier. Könnten Sie mir bitte mehr zu diesem Text erklären? 바로 이런 이야기를 어느 신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꺼내왔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유명한 20세기의 대표적인 하이데거 대철인이 자기의 그 무사상을 천부경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부경을 내놓고 이걸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나는 한국의 그런 시원 역사, 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기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 시절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인구의 뒷골목에서 회자를 하면서 가끔 그 천부경이 이미 서양의 20세기 초엽에 건너가서 유럽 문화에 말할 수 없는 정신사에 대충격을 안겨줬다. 자, 천부경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토를 붙이지 말고 일시무실 석상긍 무진본 천일일 지일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이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 이렇게 돼 있거든. 원래 이 화면을 멋있게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그 성우가 읽은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골수만 정리를 해서 이 천부경 대의를 한번 오늘 함께 간명하게 정리를 해보겠어요. 천부경.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된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어라. 하늘은 창조운동 근원되어 일이 되고 땅은 생성운동 근원되어 이가 되고 사람은 천지성공 근원되어 삼이 되니 하나가 쌓여 열로 열리는데 모두 삼수의 조화 손길이네. 하늘도 음양운동 삼수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동 삼수로 순환하고 사람도 음양운동 삼수로 살아가니 천지인 큰 삼수 합해 육수되니 생장성 7, 8, 9를 생함이네. 우주는 3과 4로 운행하고 5와 7로 순환하네. 하나가 오묘하게 뻗어나가 수없이 오가는데 작용이 변하여 바뀌지 않는 본체가 되네. 근본은 마음이니 태양을 본받아 한없이 밝고 사람은 천지와 하나 된 태일이니 하나는 끝이나 무에서 끝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문화 조국에 대해서 보온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천부경은 의무조항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수한 진리의 마음이 되는 거고 진리의 정서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하늘과 땅을 노래한 진리 원전인데,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천부경은 실제 어떤 경전이가, 우선 천부경은 우리가 이제 작년 올해 연구소에서 우리 원어민들하고 해독을 하면서 이제 쭉 제가 그 강독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주관하고 해서 최종본을 지금 나눠드렸어요. 지금 천부경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이렇게 돼 있는데 코드란 말을 썼어요. Heavenly Code. 천부경은 하늘천 부적이라는 부자를 써서 부라는 것은 부호다. 부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쓰지 않는 마치 암호와 같은 알기가 어려운 그런 그 부호 사인 랭귀지인데 천부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저 하늘 속에 이 하늘 우주 속에는 우리들 인간과 우주의 존재 근원 그 진리의 근원을 밝혀주는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다. 그래서 천부경의 천부라는 것은 하늘의 법칙, 하늘의 영원한 그 이법을 드러내는 경전이다. 천부경. 이어서 독이 148년 6월 3일 대전 태울궁 상생관에서 증산도 대학교 도은시 도생들에게 내려준 천부경 강독 말씀이 방송됩니다. 천부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전수된 역사를 대략 알아야 되거든. 천부경. 먼저 천부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 천부는 하늘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도 추상적인 거예요, 사실이. 근데 거기에 부자를 붙였어요. 하늘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허공처럼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없는 게 아니거든. 하늘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 삼일신고 그 첫 장 허공장에서 창창이 비천이요 현현이 비천이다.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요. 하늘이란 뭐냐? 하늘은 바로 진리 근원이고 진리 자체인데 그것을 수로 상징한 거야. 천 아래다가 그것을 수로서 그 진리의 정신 그것을 암호로 삼아서 그게 부거든. 천부. 천부라는 건 뭐냐? 바로 진리의 암호. 진리 근원인 그 하늘의 진리 정신을 수로 담아가지고 그걸 부호화해서 깨쳐봐라. 그것도 숫자 1에서 10까지 10개의 수를 천도, 천리 또는 인간으로서 받는 이 천명, 하늘의 법, 천법. 중국의 주 웨일이라고 하는 그 사천대학 교수는 한 10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으로는 그 사람도 이제 천성, 이 하늘의 본마음, 하늘의 참마음을 아는 거다. 그래서 천부경에 대한 그 문자적 해석을 조금 더 밖으로 이렇게 인식의 폭을 넓혀 그 외연 밖으로 확장한단 말이야. 또 내면적으로 더 깊게 밖으로는 더 인식의 지평선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그 무한대의 의식의 지평 깨달음의 지평선이 어디냐 이걸 정의를 하거든. 일적실 거라고. 이번에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야. 인류가 그 무한의 진리의 깨달음의 경계로 넘어가거든. 선천에는 깨달은 사람이 1000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 그만큼 어려웠는데 지금 천부경에서 천부. 아 이것은 암호를 푸는구나. 그래서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함께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경전이라는 스크립처야. 스크립처. 텍스트란 말도 써. 텍스트. 도교에서는 캐논이란 말도 쓰는데 The Scripture 경전이다. 어떤 경전? Heavenly Code. 하늘의 코드. 그 부호. 비밀. 시크릿코 같은 뜻이야. 코드니까. 코드가 맞아야 돼. 자기가 자기 집에 문, 자기 책상, 금고 그런 번호가 있잖아. 자기만이 아는 거야. 그것은. 누가 알아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로 이것이 진리의 영원한 근본 정신, 절대 정신이다. 진리의 절대 정신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진정한 이 무가지복, 값이 없는 그 우주의 보물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다. 그리고 기쁨이다. 영혼의 기쁨, 평안함,
진정한 행복감, 그걸 지복이라고 그러는데 말할 수 없는 그 복된 심정, 그것이 노자가 말한 황해요 호래요, 바로 황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부경이 바로 동서 고금의 모든 깨달음의 근원이다. 종교, 유불선,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깨달음의 근원이고 또 동서 철학 사상의 뿌리자리면서 그 모든 동서 사상의 원류, 원형 사상이면서 동시에 완결본이야. 바로 하늘과 하나가 되신 안팎연 환인, 아버지 환인이 이것을 지금부터 약 9,000년 전 환국의 개창의 역사와 더불어서 아주 이건 진리의 절대 정신의 근본 틀을 이것으로 온 천하 사람 마음 문을 열고 우주광명 인간이 되겠다. 천부경에 대한 정의는 한 100가지 정도로 할 수 있어. 우선은 우주수학 원전, 수로서 하늘을 이렇게 수로 나타냈으니까 우주수학 원전이다. 지금 우리가 동서양에서 쓰고 있는 이 수학 문화의 원전이다 이거. 과학은 수학을 근본으로 하고 이 수학은 바로 이 천부를 근본으로 하는 거다. 1수에서 10수까지. 그리고 1이라는 수를 전체 11번을 쓰거든. 그래서 1을 우주의 본체로 얘기하니까 그 본체는 우리의 지금 태극기와 같아서 일태극 경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수학 원전이란 말이 참 근사한 말이에요. 우주 수학 원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아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요. 근데 이 수학은 너무 재밌는 거야. 왜? 공식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이 천부경 자체가 바로 이 우주 수학의 공식이거든. 천부경 자체가. 그러니까 천부경을 읽어보면은 해답을 다 가르쳐줘. 답을 구할 게 없고 1이란 뭐냐 그러면 1은 C다.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Q&A가 동시에 있는 거야. 그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는 시작이다. 그 하나는 뭐냐? 또 뒤에서 Q&A를 계속 해나가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일시무시일이 하나의 큰 우주적인 진리의 공환이라고 할 수 있고, 공환이라는 게 화두인데 일시무시를 딱 던져놓고 나중에 일종무종일로 또 답을 삼어. 그래서 이건 짱말인데 일시무시일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우주의 진리의 기본 정이면서도 동시에 의문을 주는 거야. 이걸 네가 직접 몸으로 체득해라. 일시무시일이다. 그러고서 일종무종일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화용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일시무실, 일종무종. 우리가 일본에 가면 미륵불을 섬긴 일본의 진정한 국보위로가 미륵 방가사의상 그 모시고 있는 광룡사인데, 그 광룡사 절을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 있는 미륵 모시고 있는 박물관 들어가게 오른쪽에 보면은 4글자가 써진 걸 내가 보고 그때 한번 사진 찍은 거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일시일종. 자,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그 의식 현상, 인류의 그 의식 현상이 일시일종으로 갈 때 한순간 한순간 하루 단위로 1년 단위로 자기를 정화하면서 그 우주의 일심 경계에 머무는 그것이 이제 우리들 삶의 진정한 행복의 절대 순간이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의 비극, 그런 분열, 대립, 전쟁 이런 것이 완전 소멸, 아주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이 온 우주가 천국이 되고 지상 천국이 되고 바로 우주 열반의 조화 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금 꿈 같은 얘기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들 현실에는 고통이 있냐? 처절한 눈물이 있냐? 번뇌, 또 평생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어둠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문제를 던지고 답을 주고 또 그것 자체가 몸으로 깨지지 않으니까 더 진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진리 정의를 확장하면서 심화하면서 자꾸 나간단 말이야. 일시무실, 일종무종. 첫 번째 우주 수학 원전이다. 수로서 진리를 사고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굉장히 순수하고 수라는 건 하나, 둘, 셋 하면은 어떤 번뇌 잡념이 안 생기는 순수해지는 거야.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사고, 뭘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것은 수로 하는 거예요. 수. 말도 안 하고 그냥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런데 딱 3을 표시하거든. 그럼 이게 마음으로 부르는데 이게 이해를 못 하잖아. 이게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 뜻이 있잖아, 이렇게. 이게 이건 신법이 깨져가지고 어떤 그 경계가 그냥 막 천지개벽하듯 무너지야 그때 이제 이 화두를 타파했다. 즉 그 순수 절대 의식의 경계 일보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천부경은 우주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수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등수학의 세계. 예를 들어서 달나라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떤 뭐 옛날 호수 근처 어디 가서 로켓가 거기 가서 착륙한다면 그대로 가거든. 이게 수학이거든. 아주 미세한 수 만분의 1, 천만분의 1, 뭐 억분의 1 그런 양자 세계는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 수학이 적용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지금 컴퓨터 우리 전화기 가지고 다니는 거 전부 그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 가지고 그 부호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천부경 문화야 이게.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은 100번이나 1000번 정도 읽어가지고 안 되고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읽어도 많이 읽거든. 정신 집중하면은. 천부경 지금 3번째 가운데서 2번째가 내가 늘 얘기하는 천부경의 진정한 실제적인 정의, 3대 정의 가운데 우주 신학이다. 이게 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창조주란 진정 있는가? 그래서 신학의 원전이 이 짧은 9981 천부경이다. 그래서 동방신학, 신교신학, 또 한국인의 태고 원형 문화 역사, 바로 원전으로서의 원형신학, 원형신학. 그러니까 동서 모든 종교의 그 신학의 원류, 신학의 원형이 바로 이 우주신학 원본 천부경이다. 하여간 그 신학의 원형, 원전, 그 원류가 천부경에 있다. 실제 천부경은 신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신이란 말을 안 써. 신이란 뭐냐 이런 말 자체가 없어. 그런데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철학 사상 언어가 있는 거야. 이 우주 사상 언어를 우리가 딱 가슴에 안으면서 충격도 받고 정말로 큰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삼신이란 말. 신을 일신이다, 유일신이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삼신이라고 그래. 신은 삼신이다. 신은 삼신이다. 근데 이 삼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 거야? 입법적으로 쓰는 거야. 삼극. 신은 삼극이다. 신은 삼극이다. 삼신은 삼극이다. 삼신은 삼극이다 말이야. 삼극이라는 건 뭐야? 바로 세 가지 지극한 존재, 세 가지의 지극한 실제, 세 가지의 지극한 궁극적인 것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의 우주신학이라는 말, 삼극이라는 말, 또 삼합이라는 말, 그 신이 실제 작용을 하는 이치, 조물주가 어떻게 이 세계를 짓고 만들어 나가냐 이런 문제가 삼합에 있는 거야. 이 삼극이 삼합이 되면서 신의 실제적인 이 세계의 창조와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신의 꿈을 이룬다. 이 삼극이 삼합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룬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이건 아주.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천부경은 이 동서의 모든 종교 진리 근원, 진리 원전이 된다. 아울러서 동서 이 철학사상, 또 이 과학 문명의 수학의 근원적인 원전이 되는 것이다. 우선은 뭐 이런 정도만 1차 정리를 하고 천부경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인류의 문명의 모든 원류라는 것은 이 지구촌 동서가 한 고향에서 왔다.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천산 동방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 12나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2나라. 근데 지금은 이 12나라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걸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래서 이곳의 한 나라에서 한국의 종통을 가지고 배달국을 건설하신 이 동방, 우리 한국의 역사문화 국가 건설의 첫걸음이었던 시조 환웅천왕, 커바란 환웅천왕이 천부와 인, 도장 세 개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한국의 아버지 환인을 정통 계승한 적자로서 제왕으로서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계승을 할 때 보면 뭘 찾아? 임금님이 뭐 도장, 그 어인을 가지고 온 거야. 천부경과 도장 셋을 가지고 오셨다. 홍산문에 옥도장이 나오잖아요. 한 6,000년 전 옥도장, 도장 밥도 찍혀 있는 묻혀 있는 그 도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달국을 건설할 때 문자와 그 역사를 기록하는 담당자 신지 혁덕, 그 혁덕이라는 분이 천지 대덕을 가진 분이 사슴이 가는 걸 보고 자취를 따라서 사슴 문자 녹도문으로 천부경을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역대 환웅천왕님들이 지금 오소리강 이렇게 틀어져 갖고 내려오는 곳, 거기가 아주 너무 중요한 데야. 동방 역사의 자국인데 거기서 직접 사냥을 하셔가지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릴 때,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천주님께 천제를 올릴 때 풍백이 거울에다가 천부경을 새겨서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풍백, 우사, 운사가 거기 이렇게 쭉 그 역할이 나오잖아, 천재 지낼 때. 그리고 역대 당군님들이 천부경을 온 국민들이 당군 왕검님하고 천재 올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함께 읊조리고, 또 평소에 임금님이 대치성을 올리고 나서 천부경 강론을 했다. 천부경 사무신고는 아주 음양짝이거든. 음양짝.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북부에 넘어서 뭐 고구려, 대진국, 발해 4대 왕조, 문왕제 때 보면 태학을 말하면 지금 대학교 같은 학교고, 거기에서 이 천부경 사무신고 강론을 하고 환단고사, 환단고기 환단고사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 지금. 이 언어를 이미 천여 년 전에 환단고사라는 그런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라 때 보면은 최고원 대성사께서, 이게 당대에 아주 대천재의 이 양반, 당나라 유학도 하고, 이 양반이 비석 문자를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한문으로 옮겨가지고서 첩을 만들어서 돌렸다는 거야. 그걸 새겨서 또 후세 남기기도 하고, 바후에 또 다시 생겼지만 이걸 나중에 1916년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자기 동지 한 사람하고 묘양산에 약초회로 댕기다가 거기서 발굴을 했잖아. 치성을 모시고 나서 그날 발굴을 한 거야. 발굴을 해가지고 탁본을 뜨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거의 안 배더라 이거야. 마모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라 때 보면은 박재상이라는 인물이 부도지를 썼는데 뭐가 있느냐면은 이 삼수변에 등산한다, 오를 등자 쓴 거예요. 이게 물맑을 징자야. 징심 하면 마음을 맑게 한다, 마음을 이렇게 씻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징심록이 여기 나오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당대 동방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방장산에서, 여기 방우산이라고 그랬는데 방장산 굴에서 칠보 옥을 캐가지고 거기다 천부경을 새겨가지고서 집안의 보물로, 국가에서 백성들 가르치는 진리 원전으로, 우주경전으로 그렇게 삼았다. 여기서 천부경을 세워서 우이지 방장 해인이라고 그랬다. 방장 해인. 이게 박재상 부도지에 나오는 얘기야. 징심록 뭐 음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방장 스님이라고 그래. 절에서 도가 높은 양반. 방장 해인이다. 여기 이 상제님의 이번 개벽에 그 천부 해인 문화가 9,000년 역사의 그 종통, 시민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상제님이 앞으로 일적시고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새로운 우주가 열릴 때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 우주 역사를 총체적인 심판을 할 때,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절대 신권, 도권, 조화권이 뭐냐. 그래서 상제님 의통이다. 내가 의통을 전수하라. 이 세상에 왔다. 나를 잘 믿는 자에게는 의통을 전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 틀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아주 흥미있는 것은 목은 이색하고 범세동 환단국의 북부여 역사 완전히 그 원본을 드러내는 분. 근데 이 양반들이 천부경 주해란 책을 썼어. 두 양반이. 그리고 47번 당군 역사를 쓴 행촌이양 당군세기 저자. 이분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약 20살 정도 적은 최영 장군, 고려 말에 참 국가를 수호할 수 있었던 그 대장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최영 장군이 어느 날 묻는 거야. 이암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려의 그 무신 정권 시대를 종결한 유경이라는 인물 집에 이런 책이 내려옵니다. 가장 구서야 그 집에 숨겨져서 이렇게 전해오는 책이 있는데 참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천부라는 게 뭐다, 천부경이라는 게 뭐다 해서 천지인으로 이렇게 한 구절씩을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최영 장군도 천부경을 궁금해가지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오면서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거 천부경은 뭐 사실이 이건 지금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우리가 그 몇 사람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문헌 족보조사 해보면은 별의별 문건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남사호 같은 양반은 송가전이라고 하는 그 비결에서 보면은 야, 저 천부경은 진경이다. 그게 아주 진리의 아주 원액, 진리 그 자체 경전이다 말이야. 진경. 진짜 경전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전이다. 아주 우주의 진리 핵만 얘기한다. 진경. 우리가 이제 이 조선 왕조는 정조가 50에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 왕조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정약용 같은 그런 학자도 같은 때 이제 같이 떠나버리고, 저 구월산, 황해도 구월산에 거기 환인환웅 당군 왕검을 모셨잖아. 정조가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 제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천부경은 천부보존이다. 이 천부보존이라 거기 보면은 이제 오혁 당군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그 밝으신 그 단군 왕건께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아주 어떤 사실적인 것은 찾을 수 없는데 하여간 이걸 천부보존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천부보존이다. 이 언어 어휘가 매우 중요한 거야. 천부보존. 그런 남사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 5권 책을 갖다가 합본한 그 과정에서 운추 계현 선생이 이제 천부경에 대한 그런 주석서가 나오고, 1911년에 이제 5권 책이 환단고기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쭉 천부경 주석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천부경에 대한 책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냐? 단행본만 해도 이 논문, 석박사 논문은 합해서 한 80편이 되고, 단행본만 130권이 넘어. 실제는 한 200권 될 거야. 내가 뉴욕 갔을 때 그 환단고기 콘서트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천부경 쓴 책이라고 3권을 줘요. 조그만 책이지만은. 그리고 한 200편 정도의 학술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부경이 그러면은 우리만 아는 거냐? 근데 일본과 중국에는 천부경이 없어. 이 문서는 원래 환국, 배달, 조선으로만 내려온 거야. 왜? 천부경이 환국의 종통 문서야. 환국의 인간과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를 하는 모든 인간들을 깨달음의 우주 광명 인간으로 만드는 당시의 도통 문서기 때문에, 심통 문서기 때문에, 진리통 문서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받는 사람이 직접적 후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부와인 세계를 가지고 커바란 환웅천왕, 시조 환웅천왕이 동방에 왔다 하는 건 뭐냐? 물론 환국에서 동서로 이렇게 나비 두 날개처럼 쫙 올 때 서쪽으로 간 것은 환국의 그런 문화가 분명히 수메르국으로 해서 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이 이제 1920년대 들어가면서
천지개벽하는 대사건이 일어나버려. 그게 뭐냐? 바로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쓴 전평훈이라는 양반인데, 우리나라에서 의금부 도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대학자예요, 이 양반이. 이제 50세 돼가지고 나라가 뭐 일본 놈들이 외교권 다 뺏으면서 이제 나라도 뺏기고 다 망했어. 그러니까 중국의 친구들도 많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자기가 50세 때 중국으로 망명을 하거든. 망명을 하는데 중국의 관리들이 나와서 세 사람이 나와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때 뭐 원세계 영원홍이라고 하는 그런 총통들이 대성인이다 이렇게 받들고, 원세계 아들이 원국종인가가 보면은 아주 동방 조선에 이런 대유 거유가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 그러고서 이제 도교에 아주 신성한 산 나부산에 있는 고공섬이라고 하는 이 대스승 신선을 찾아가 가지고 가르침을 받들고서 도장경 2,000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내가 직접 신선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빼가지고 10년 뒤에 나와서 이제 책을 10권을 이제 남겼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천부경을 만난 거야.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정신철학 통편을 딱 이제 인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부경을 전수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서 이 책 서두에다가 천부경 주해를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920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중국은 서양에서도 그러고 많은 이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야. 유명한 독일의 리하르트 비렐름이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대학자야. 중국어를 아주 완벽하게 통해가지고 통역도 하고 글도 쓰고 번역도 해. 이분이 주역도 번역하고 태글고마 종지 여동변에 신선되는 책,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 독일어판으로 나왔잖아. 이 리하르트 비렐름이 독일로 돌아갔다가 20년대 와가지고 전병훈의 이 책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고서 이걸 이제 가지고 간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독일 불란서 뭐 여러 나라로 이제 서양으로 갔는데, 이게 29개국 약 150개 나라에 이 책을 도서관에 보냈다. 그래서 천부경이 바로 세계화는 일찍이 약 100년 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세계화가 시작이 된 거야, 그때. 그래서 이게 독일에 소개가 돼가지고, 이 천부경이라는 게 믿을 수 있냐, 누구 작품이냐, 저자가 누구냐, 안 나오잖아. 역사가 말살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리하르트 비렐름하고 아주 친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 이 프로이드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는 이 칼 융이 태글고마 종지 거기 보면은 주석을 달았어. 이렇게 각 장의 기본 내용은 뭐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참 놀라운 게 있어. 아, 서양 사람이 이런 그 단학의 경전 수련법을 이런 정도로 그런 대로 해석을 한다.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이제 알았을 테고. 그런데 81자가 너무 간명하잖아. 그러고서 바로 20세기의 대철학자, 서양의 대철학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이 존재라는 게 뭐냐. 존재. 지금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우주가 있다는 거. 그 존재, 자인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그 두 글자만을 가지고 사유를 한 거야. 그래서 시간과 무에 대한 그런 질문, 그래서 내 무사상을 단문 천부경에서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철학의 최고 1인자가 박종홍 교수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를 초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초대해서 한국에 독자적인 철학이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특히 근원 철학이라고 하더라. 이게 영어는 지금 누가 번역을 했나? Radical Philosophy라고 그랬거든. 근원 철학. 그래서 근원 철학에 가장 잘 표현된 게 천부경인데, 그래서 이 천부경을 알고 싶으니 당신이 그런 훌륭한 대가라고 그러니까, 자, 천부경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 주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못 했다 이거예요. 천부경을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읽고 천지와 한마음이 돼가지고 천부경을 가슴에 자기 뼛속에 영혼에 새기냐 말이에요. 일시무실이 체득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우리 역사 문화의 근원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는 뭐라고 그래 흔히? 아, 우리는 불교부터가 우리 철학이다, 사상이고, 유교부터가 우리 사상이다. 또 기독교인 중심으로 말하면 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개화도 하고 잘 살게 됐다고. 뭔가 근본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는 얘기거든.
한국의 정신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사상의 진정한 족보 환국배달 조선 역사를 갖다 한 토막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의 바로 이런 그 식민사, 이 식민 노예 역사관 그 족쇄, 그 억압에 지금도 이 훈백이 묶여가지고 자성자박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것을 파괴를 해가지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실은 이게 어릴 때부터 무슨 뭐 곤지곤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일시무실 같은 거 음악으로 연주해 가면서 우주 진리 아주 터널 속으로 아주 직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일시무실 석상무지 뭐. 자, 원본은 우리가 이제 천부경 구성을 보면 크게 이제 셋으로 돼 있거든. 이것은 뭐 잘 나눠놓은 거야. 천부경 구성 특징은 진리를 수로서 정의한다. 10개의 수로 정의하는데 그 수를 해석을 하든지 어떤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수로서 정의하는 이런 양자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상경, 중경, 하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후대 근래 이제 천경, 지경, 인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 그 내용을 설파하고 보면은 이 말은 어폐가 있다. 전혀 또 틀린 건 또 아니지만 잘 안 맞아. 차라리 천경, 지경, 인경을 상극경, 사막경, 태일경 뭐 이런 식으로 정의라는 게 더 천부경의 진리 원소식에 아주 부합이 된다. 가까운 것이다. 자, 천부경을 우리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심어는 천부경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가라. 아, 천부경의 상경, 중경, 하경에서 뭐가 핵심이다? 일시무실하면 아, 일이구나. 그래도 그 일은 무실, 무에서 나왔다. 석상극 무진본이니까 삼극. 나머지 뒤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 내용이고 중경에서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 삼합. 삼합이 문제. 삼합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경에서는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용변이거든. 용변. 여기서 여기 우주가 뒤집어진다.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상중하에서 토를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읽고 또 토를 붙여서 읽기도 해. 달락달락 이렇게 읽을 때는 토를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도 해주고 또 토를 이렇게 붙이면서 앞달락 뒤달락의 논리 맥락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토를 붙이면서 이 토가 잘못됐다. 내용을 제대로 심도 있게 원래 이 천부경의 우주 진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은 토가 어디가 잘못됐다. 이 토를 바꿔야 된다. 또는 토를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두 가지로도 가능하고 또 뭐 한 가지로도 가능하고 또 표현을 말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하여간 그 한문을 읽을 때는 토를 붙여서 읽는 것이 정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대 한문 해석학에서는 토를 붙이는 것은 의미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논쟁을 두니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다룰 때 이런 글을 쓸 때는 토를 안 붙이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체험, 행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부경이 진리의 씨라면은 그 우주의 진리 열매가 도전이다. 따라서 삼신상제님이 직접 이 신규 천명으로 내려주신 약 1만 년 전에 이 천부경 한국배달 조선에 제일 먼저 나온 천부경이 인류 문화사 깨달음의 문화사에서 보면 바로 우주의 제일 진리 원전이라고 하면은 도전 원주인 삼신상제님이 오셔서 내려주신 인류 근현대사의 출발점 그 새로운 가을 우주의 진리 선언 우리 참동학 증산도 이 도전이 우주의 중심경전 우주의 제일 경전이다. 이런 이제 그 지구의 그 경전사 원전 문화사를 우리가 머릿속에 크게 넣고서 이것을 늘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보고 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지금까지는 천부경을 반 껍데기 형식으로 읽었는데 천부경을 진리 맛을 느끼면서 제대로 읽자. 다 함께 천부경 시작.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함 6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천질 일종 무종일 인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노래 가락처럼 약간 빠르게 이렇게 읽으면 시작. 일시무실 석상응무진본 천일일 지일이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이오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천질 일종 무종일. 보통 요 정도 읽으면 20초밖에 안 걸려. 조금 땡겨가지고 읽으면 한 15초. 일시무실 석상응무진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한 15초 6초. 그리고 원인제 천부경을 각성해가지고 마음에 딱 그리면서 붓글씨 이렇게 한일자 내려뻗어 일시무실 석상응무진뭐 1초. 일시무실 석상응무진뭐 1초야. 천인일 진리 인일삼 1초. 일적시거 무게화삼 1초. 3초만 읽어 상경. 그렇게 해서 3초에서 10초대 벽을 무너뜨리고 9초로 넘어가면은 이제 천부경을 제대로 각성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읽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9초 벽을 넘어서라 말이에요. 9초 벽을.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상경을 스크립처 비기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크립처 미들, 스크립처 엔드 이렇게 상중하경을 번역했는데 일시무실이요 석상금 무진본이라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이제 딱 끊어 해석을 할 때, 자 처음에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읽어. 뭐 이거 읽는 방법 보면은 뭐 해석할 때 5가지 이상으로도 해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언어 구성과 해석은 주어 동사를 찾는 거야. 가장 기초적인 거. 주어가 뭐냐? 앞에 있는 일. 그리고 일로 끝나. 천부경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난다. 그래서 천부경의 진리 주제는 일이다. 일이 우주의 진리 근본, 바로 밑자리 진리의 본체다. 일은 우주의 진리 본체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고 일이 11번 나오고 지금 상경에서 일이 6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일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일태극경이다, 태극경이다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주어로 삼으면 일은 주어는 뭐뭐 는이 붙거든. 일은 시작이다. 이렇게 가장 간결하게 읽어보는 거야. 일시무 해가지고 일의 시작은 무다. 그것도 맞는 거야. 맞는데 좀 더 언어의 리듬,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감성, 그 다음에 숨결, 그 다음에 인식, 우리들의 진리, 인식, 해석에 기초 리듬이 있어. 기본 리듬이라는 게 보면 하늘하면 하늘 짠 그러거든. 가장 간명하잖아. 어머니는 땅 그러고 두 글자로도 쓰지만은 천지인 그렇게 해서 언어학자 탈리란드가 동양의 언어는 이 언어 자체가 이 사물의 의미를 갖다가 드러내는 기능도 하고 숨기는 기능도 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 일반적인 언어가 다 그런 거지만은 그 숨기능을 기능하는 진리의 그 주요 주제 목록을 보면은 다 한 글자로 돼 있어. 천지인, 성품성, 마음심,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 영혼, 백 뭐 해가지고 한 글자씩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진리의 블랙홀이거든. 일 하나 되는 것이 진리의 근본 출발점은 이게 궁극의 목적지다 이거야. 일은 시작이다. 그러므로 일은 시작이다. 이래서 비롯됐다는 거야. 그래서 시는 시작이라는 비기닝의 뜻도 있지만 오리진, 어떤 근원이다. 그 캐나다에서 유학으로 온 스튜어트라는 젊은 대학원생이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연구소 들어왔는데 한국말 아주 잘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 사람 같아. 처음 천부경을 내가 번역을 하고 이제 불러줬어. 하나는 만물의 비로소입니다. 그러니까 one is the origin of everything. 딱 그 자리에서 영어 영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번역 좋다. 그 사람 원래는 one is the origin of all 그랬거든. 모든 것의 시원이다. 비로소입니다. 근데 시를 비로소이라고 해도 괜찮아. 거기서 다 비롯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스위스가에 있는 임경규 팀장이 번역을 뭐라 했냐면 one is the beginning of everything. 이것이 더 정확하다. 비기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이제 캐나다의 버디 형이 그 사람 이제 원어민인데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아주 언어를 정확하게 써. 그 사람이 마지막에 One is the beginning 하고 of everything은 잘라라 꼬리를. 그래야 더 간명하다. One is the beginning. 하나는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 그걸 무시일에서 설명한다.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앞에 이제 뭐 전치사 같은 거 생략도 된 거지 다. 그 자체에서는 일시 무시일이요 석상은 무진본이다. 그래서 from nothingness begins one 이랬거든. 무에서 하나가 시작한다.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그런데 이 nothing을 써야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nothing과 nothingness가 뭐냐. 서양의 지금 현대 수학이나 과학은 전부 nothing을 써. 무라고 하는 것을. 그걸 0으로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로켓을 달나라로 보낼 때 10, 9, 8 쭉 내려오다가 셋, 둘 할 때 3, 2, 1 그러고 뭐라고 그래? 제로 그러지. nothing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 제로라고 그러거든. 제로. 근데 nothing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야. 뭐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뭐 여러 뜻이 있는데 nothingness는 nothing 속에 nothingness 뜻이 특별한 뜻이 있다. 예를 들면 Do you have anything?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냐? 그럼 I have nothing.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I have nothingness를 쓰면 나는 내 마음도 비웠다. 나는 모든 걸 진짜 다 비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채울 수가 있다. 이런 특별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nothingness가 훨씬 더 여기서 의미상으로 더 멋지다. 그래서 from nothingness begins one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석상 무진본 석은 말이야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는 뜻이야. 문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나무 옆에. 그러니까 이건 짜게다, 나누다, 갈라지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우주의 절대 근본 하나에서 뭔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뭔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주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가 튀어나왔다는 거야.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걸 도가에서는 이 모든 인간들이 우주의 그 무궁한 조화 바다에서 진일지기 참된 하나의 그 지극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제 그것을 밝히는 거야. 그게 밝아져야 온 우주가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우주처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진일지기. 그 진일지기를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 그걸 알려면 신을 알아야 돼. 우리 몸에 있는 신. 신과 그 기회관계. 그걸 써놓은 게 단군세기 서문이야.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도통하는 수련법의 기초 틀이 서문 속에 핵심이 있어.